1981년 5월 17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1장 6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보살펴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난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로 거룩히 지키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싸웠고 복되게 하시려고 이 날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었는데 사람으로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날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길러나가시는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친히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자녀다운 자녀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와 평강의 생활하게 해주시옵시기 원한다.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야 될는지 주님 친히 각 사람 안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친 말씀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되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원세와 교를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9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많은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 것을 지금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에서 벗어났다.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기차가 통로를 벗어나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도에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길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되어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는 여기서 벗어날 도리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얼마나 세밀한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전히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종래는 성령에 주장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결단코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 벗어나는고 하니 성령의 인도받고 가르침 받으면 벗어나질 않는데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에 의지하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맙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친히 모시고 사는 생활인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믿을 것 같으면 이에서 벗어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탈선하면 벗어나면 심한 꾸중이 있고 탈선할래야 할 도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이 탈선을 합니까? 왜 이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잘못되어 나갈 때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사로운 아들이라고 했지, 참 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데, 거듭나면은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한 영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중생한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마음을 쓸 때나 어긋나는 말을 할 때나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어긋나는 살림살이를 할 때에 예전에 가치기에 있어서 내게 은혜로운 감각을 주던 하나님이 그만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맙니다. 성경 보아도 감각이 없고, 말씀 들어도 감각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사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참으로 어느 벽에가 마주쳐가지고 내 귀에 다시 들리는 귀에 그 기도가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이런 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왜 이런 것인가? 해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찾으면은 이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 이에서 벗어났다, 이에서 벗어났다는 그 말씀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인데, 여기서 벗어날 것 같으면 징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 징계는 도수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히 나타난 대로 병든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약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역사가 약해지고 감각이 둔해질 때 고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든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죽고 맙니다. 결국은 잠자고 맙니다. 믿음이 잠자고 맙니다. 그러면 거듭난 신자라도 결국은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인 것인가? 한 번 거듭났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한 번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하여간 생명이라고 하는 그 육체를 입고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린아이가 약하든지 금시 죽든지 하는 건 모르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생한 영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틀림없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여러 차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더 차별이 세밀하고 더 차별이 많습니다. 몇 년밖에 살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차별이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세상에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차별은 사람이 가히 짐작하지 못하리만큼 세밀한 차별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인 것만큼 일도 많고 일할 것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낳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난 바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이 사회에 써먹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 나가는 것이 사람이 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만 목적일 것 같으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엔 천치도 많습니다. 바보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 못하고 남에게 얹혀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지만은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도 그런 영혼을 가지고 해받는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사람 노릇 못하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과 같이 영혼 노릇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해받는 부끄러운 구원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 아니?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났으면 밥이나 먹고 놀기나 하다가 그렇게 가면 좋을 것 아닌데 좋을 것인데 왜 공부하고 왜 노력하고 왜 힘을 씁니까? 사람다운 사람 인격자 노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일에도 힘쓰고 애쓰는 일은 분명히 영혼을 만들어서 영생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부끄러움이 없는 그 인격적인 그 자라난 영혼으로 살아나가고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에 감각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지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내게 무엇이 분명히 잘못이 있구나.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찾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간절한데 사실상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봤는데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만 구비하게 되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이와 같이 했지 문 밖에 있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쳤는데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 깨끗이 가지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솔직하다는 말씀이요. 참이란 말씀이요. 인간들의 마음이 아무리 청결해도 하나님이 계실 만큼 청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육체에 속해서 만물보다 심히 고집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럼 심히 고집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고집되고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은 솔직하고 참된 마음, 참 마음이요. 내게 있는 그대로를 기도는 가식이 아니요 외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그 사정, 내가 할 수 없고 실패했으면 할 수 없고 실패한 그 사정, 내 중심 솔직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올 것 같으면 참되신 하나님은 참에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줍니다. 마음을 정결케 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줍니다. 그 죄 사함 받으면 그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은 마음이라도 육체가 있으니까 항상 육체 편에서 생각을 하고 육체 편에 기울어서 마음을 쓰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죄 사함 받아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을 부패시키려고 마음을 더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데는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 이 몸을 가지고 마음을 더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양심을 써나가는 일에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압니다. 생각이 뭐 고통 고난이 되겠습니까? 사망은 고통 고난이요 망하는 것인데 생각만 한다고 해서 뭐 고통 고난이 되겠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육신을 쫓아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뭐 생각만 가진다고 그게 고통이 와요? 그게 망하는 것이 됩니까?
육신을 쫓으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해가지고 육신의 판단 본능적으로 하는 지식만 쫓아서 살게 되니까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편안한 것 같지만 고통스러운 것이요. 육체의 생각은 기쁘고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즐거운 것, 육체의 좋은 것만 찾아 나갑니다. 육체의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찾아 나가볼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마음의 여러 가지 허무한 것과 고통과 고민과 그 주의가 여러 가지로 오순하고 주의 형편이 그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이 깨끗해서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으면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믿는 신자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받는 건 하지만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러니 정결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선한 양심, 영의 생각.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 평강이 있는 것이니까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영으로서 몸의 행질을 죽이면 살리라. 영의 생각을 쫓아서 행위를 해 나갈 때에 선한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고 양심 마음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상 쓰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그 다음엔 선한 양심을 쓰는 것,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 거기에서 선한 양심에서 그것이 납니다. 이 선한 양심은 거짓, 육체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이 거짓의 압임, 마귀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항상 거짓이요. 자, 기분, 감정도 거짓이요. 재미나는 것도 거짓이요. 즐거워 보이는 것도 거짓이요. 자,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거짓이요. 세상 사람 대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요. 그러니까 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일이 선한 양심을 쓸 때에 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면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이 살아가면 주위 환경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괴로울 것 같으면 마음이 더러워지죠.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주위 환경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워지고 하는 일에도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양심이 맑고 깨끗해서 양심 맑은 대로 하면 그 주위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것이 은혜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때에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려면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죄로 우리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죄로 나의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 것 같으면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래 바울이 우리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돼 있고 마귀를 섬기면 마귀 지배하에서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됩니다. 마귀 섬기는 게 뭡니까? 육체의 종노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의가 어수선해가지고 그 편안을 얻을래야 얻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나라 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믿는 신자가 관념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 때에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나라 못 살았으니 하나님 나라 죽으면 들어간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이것이 거짓입니까? 참으로 이것은 맹랑한 것이요. 그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선한 양심을 쓸 때에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는 그 증거를 우리 자신 안에서 기쁨이 옵니다. 우리 자신 안에 편안이 옵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안정이 되고 마음에 가라앉아서 기쁨이 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짜증이 나고 괴로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요. 선한 양심을 안 썼기 때문에 편안이 없습니다. 혈기가 납니다. 속이 상해집니다. 살기가 싫어지고 맙니다. 모든 게 귀찮고 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고장이 나는 것을 증거합니다. 편안한 사람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 음식이라도 맛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은 아무리 좋은 밥에 좋은 반찬이라도 맛이 없게 되고 맙니다. 주위 환경이 문제가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 주위 환경만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안 돼가지고 해가지고 주위 환경만 탓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토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거대는 하나님 나라. 그 마음이 평강이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으나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고 그 사람은 먹는 음식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쁘고 그 사람 하는 일이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그것이 기쁜 일이요. 그 사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이니까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는 사랑이 나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믿음에서는 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 나요. 사랑은 무엇인가니 바로 덕이요. 믿음이 있지만은 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옵니다. 덕이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덕을 통틀어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덕 얼마나 좋습니까?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귀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덕이지요. 자, 여러분 집안 안에서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 안에서 덕이 나오면 덕스러운 남편, 덕스러운 아내, 덕스러운 부모, 덕스러운 자녀, 덕스러운 형제, 덕스러운 이웃. 자, 여러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것이 나와야 하나님 믿는 신자가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면 반드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계의 목적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의 요점인데 이 요점 여기에 대해서 벗어날 것 같으면 헛된 말에 빠져 변론,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거, 구절 많이 오이는 거. 자, 손재주 좋은 사람은 볼을 가지고 잘 놓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발재주가 좋은 사람은 볼을 가지고 차는 재주가 있습니다. 운동선수, 그 기묘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재주가 좋은 사람은 말재주가 좋아서 응변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술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말 좋게 하는 거 가지고 들어가지고 은혜 받았다. 성경 말씀 많이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거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된 말이요. 말이 아무리 유창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는, 덕이 나는 믿음의 덕을, 그 믿음의 덕이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써 나갈 때에 자연히 거짓 없는 사랑, 믿음 가운데서 덕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교회는 많고 오늘날 신자는 많지만 덕을 내는 신자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 나 자신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그 덕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 덕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구나. 선한 양심을 써 살지 못했구나. 육신을 써서 살았구나. 이래가지고 되겠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또 악무하고 또 사모해서 또 주의 사함 받고선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양심을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 때 내 자신이 기쁘고 내 자신이 만족할 때에 남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고 남에게도 만족을 줄 수가 있지. 자기 자신 안에 기쁨이 없고 자기 자신 안에 만족이 없는데 남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짜증 있는 사람은 남에게 짜증만 줍니다. 불평 있는 사람은 남에게 불평을 줍니다. 죽음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죽음만 전파합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남에게 생명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가지고 남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는 신자들을 보고서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도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 것이 아닌가. 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요.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이 빠져.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율법의 선생이들이 합니다. 뭘 아는 줄로 합니다. 뭘 하는 줄로 합니다. 안 믿으면 자기가 상당히 잘 믿는 줄로 생각하고 이만하시면 되는 걸로 합니다. 그땐 선생이 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남 잘못하는 것만 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나 자신을 가르쳐 나갑니다. 자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비판하고 남 흉보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책망을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남을 이래라 저래라 이랬다 저랬다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혹시 보고 선악은 개오사다. 내가 스승으로 자 선한 것은 보고 배우고 나쁜 것은 내가 보고 경계를 삼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은 비판하라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우리가 배우면서 사는 것이요. 진리를 터득하며 실제로 그 마음을 쓰고 행위를 하면서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선생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는 본이 되라고 했지 선생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선생만 되려고 합니다. 헛된 말에 빠지면 이론만 아는 것 가지고 선생이 되려고 다 된 줄 알고 하는 걸 합니다. 본이 되는 것은 바울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건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이 돼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 만들어낸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자연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또 그 사람을 본받아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독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데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믿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아까는 뭐에 나왔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덕이 나오고 또 다른 교훈에 창념을 하게 되면은 변론을 내는 것, 변론이 나옵니다. 말만 나옵니다. 이론쟁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종류를 말하면은 하나는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 말쟁이 예수꾼. 하나는 덕이 나오는 사람.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인데 변론을 내는 것이다. 말하게 되면 말에 지지 아니려고 말을 또 찾아냅니다. 성경 요괴조기를 찾아가지고 뒷받침을 합니다. 자기 의견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 말씀이요. 그러니 상대방도 자기 의견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또 뒷받침을 합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요.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길이요. 그래,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엉뚱한 방향이 그만 바꿔지고 맙니다. 그러니 사실상 믿는 줄로 알지만 안 믿는 말, 안 믿는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그만 자신도 모르게 빠지고 맙니다. 빠지면, 술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름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죠. 자기가 좋아하는 도취가 되면은 헤어나질 못해요. 말쟁이 예수꾼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좋은 줄로 알고 남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쳐 나가는 일을 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깨우쳐서 목적 있게 뚜렷하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믿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 머물러 두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어야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은 많이 해놓고도 또 남들을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 놓고도 자신 안에 확증이 없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아무 증거도 없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환경이 편안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환경이 바뀌거나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일어나는 일을 경계를 했는데 그 아래절에 내려가서 볼 것 같으면 8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행위를 강조하고 믿음에서 나는 사랑, 법에 대해서 말하면은 도덕 강연으로 생각을 하고 율법주의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오늘날 믿는 신자가 율법을 법 있게 쓸 줄을 모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초등학문 선생이요 율법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무엇이 나쁘다 무엇이 좋다는 이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 없이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율법은 뭘 가르치는 거니?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걸 가르칩니다. 나는 틀림없는 지옥 갈 사람인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 말씀이요. 그래, 양심을 바로 쓰는 사람이 율법을 볼 때 성경 말씀 기록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양심 바로 쓸 정신 가지고 성경 볼 땐 전부 다 내가 거기에 걸려듭니다. 율법은 나를 보이는 거울이요. 거울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생겼구나. 율법은 내 마음과 행위가 내 정신 사상을 속속히 깊이까지 들여다보이는 거울이요. 여러분 엑스광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내 뼈나 내 내장을 전부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율법은 내 심령 깊은 데까지 전부 다 비춰가지고 이걸 다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볼 때에 이걸 선하게 쓸 것 같으면, 자, 율법을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율법을 내 거울로 볼 때, 나를 비춰볼 때에 내 내장, 그 내 육부에까지, 내 속 심령에까지 껴뚫고 들어가서 그 더럽고 추잡한 이기주의나 더럽고 추잡한 동기나 그 여러 가지 못된 생각이 있는 걸 낱낱이 드러낼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이와 같이 돼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는 이 지경에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남에게 내놓으려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가지고 이것을 건상 읽어가니 법 있게 쓰지 못하니, 자,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 있게 사는 사람은 법 있게 쓸 수가 있고, 법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법을 법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법 있게 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법 있게 사람, 불법을 행하지 말고 법을 쫓아 사는 사람, 일정한 법도, 일정한 규모를 쫓아서,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규모 없는 자 규모로 거기에 같이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규모 없이 살면은 성경 말씀 가져도 법을 법 있게 쓰지를 못합니다. 규모 있게 살면 성령을 따라서 규모 있게 이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은혜 주시고, 말씀이 나를 가르쳐 나가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무엘에게도 말씀으로 자기를 사무엘에게 나타냈다. 말씀으로 나타내 주죠. 법 있게 사는 사람은 이 법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율법은 법 있게 쓰면 우리들에게 선한 것인데, 성경 말씀을 법 있게 쓰면은 참으로 이것은 귀중한 것인데, 성경 말씀을 가져도 법 있게 쓰지 못하는 것은 법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법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졌다고 해도 유익이 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성경 말씀도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지 우리는 하노라. 법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법을 볼 때 내가 여기 이 법에 걸렸구나. 내가 이 몇 조에 걸렸구나. 그러면은 법을 가지고도 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법에 걸리지 아니하려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법인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것은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은 성경 말씀에 유익이 옵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죠. 이 로마서 8장 1절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무슨 말씀인가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법입니다. 법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되는 걸 말하는데 법은 되풀이되는 걸 말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고 죄를 지면은 반드시 고난 고통이 오기 마련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를 지면 반드시 고통이 오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다닌다고 많이 듣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법 없는 사람을 불법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내 자신 안에 법이 있어서 거기 오게 되면 너 그래서 쓰겠느냐 하고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성령의 법이 나를 막읍니다. 그래서 나를 제재합니다. 나를 못하게 절제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법 있게 살아가면은 성경 말씀에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법을 떠나서 살 때에는 뭐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육신대로만 살면 성경과 멀어져서 하등의 관계가 없고 이 말씀은 강감하고 맙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요. 전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요. 법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법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도대체가 관계없는 말씀. 그래서 가족이나 댕기고 읽은 것은 될지 모르지만 내게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 말씀이 되고 맙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법 있게 살면 항상 하나님을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복되신 말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자, 우리가 마땅히 법을 쫓아 살 때에 우리를 가르치고 알 것은 이것이니 하고 지적을 해줍니다. 이 아래에 있는 법은 모든 세상에 있는 죄를 크다맣게 제목만 크다맣게 이렇게 일깨워냈는데 이 한 가지 죄목 아래는 여러 가지 세부분한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청결한 양심이래야 찾아서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만 걸리지 아니하면 되는 줄로 알지만은 청결한 양심은 이 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조차도 분간해냅니다. 자,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며 그래요.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며 불법의 시작은 복종치 않는데 그래요.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법 있게 사는 사람은 시작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벌써 부모 순종 안 하면 벌써 불법의 시작이요. 순종 안 하고 사는 데서 온갖 것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자,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며 내가 불법을 행하면 성경 말씀은 생소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은 캄캄해지고 맙니다. 그 불법이 뭐요? 복종치 않는 자며 복종치 않는다. 복종은 뭐이고 순종은 뭐요? 순종은 내가 좋아서 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복종은 내 몸도 거역하고 내 마음도 거역하고 싫고 안 되지만은 안 된다. 그래서는 못 쓴다. 해서 내가 나를 쳐가지고 이겨서 굴복시켜가지고 복종을 해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기가 쉽지만 복종은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부모님이 시킬 때에 마음에서 거역이 일어나고 몸에서 거역이 일어나고 이론이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나를 다스려야 되니까 아니다. 순종을 해라. 네 이론 그만둬라.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너 안 된다. 너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예 하고 내 자신 안에서 스스로 내가 복종을 한 다음에 예 하겠습니다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누가 이걸 고집을 꺾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누가 나를 굴복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느 뭘로다가 굴복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만은 내가 부족한 삶 되지 않기 위해서 법 있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복종을 하자. 그래 내 생각이 무엇이냐 손해보자 욕을 보자 고난을 당하자 해서 복종을 시켜나가는 내가 내 자신을 꺾고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그 억제를 해가지고 시키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그래요. 혈기를 잘 냅니까? 짜증을 잘 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말붙이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자기 뜻대로 사는 일을 자꾸 하게 하는데 불법은 모든 죄의 시초입니다. 복종치 않는 데는 어려운 것이 자꾸 나오게 되고 거역한 가운데는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몸을 써서 복종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화시키시고 봐라 너 이렇게 해서 좋은 게 뭐이냐 봐라 이렇게 하니까 고생되지 않느냐 자 해봤지 그게 뭐 더 좋으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써서 복종시키는 믿음으로 내가 내 육체의 내 생각이나 이것을 복종시키는 일이 돼야 자 그러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건 경우 갈라서 옳다 그러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옳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헛된 말에 빠져 선생이 되고 변론이 나올 것 같으면 경우 갈라는 일을 합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옳고 그런 거를 갈라내서 옳은 사람이 아니요. 믿는 신자는 옳은 것 이상 가는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옳은 것 이상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뭘 옳게 여기요? 제일 옳게 여기는 게 누구요? 예수님이요. 왜요? 십자가 지셨거든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일 옳게 여기신 분이 바로 이것이요. 경우에 오르면 되는 줄 아는 생각은 아직도 율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지요. 아직도 초등학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옳은 거 그런 거를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 주장이 옳을지 모릅니다. 자, 자녀된 주장이 옳을지 모릅니다. 아내된 주장이 옳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주장이 옳을지 모릅니다. 옳으면 여러분이 복종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줍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고집을 부릴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여 죽기까지 복종하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오라도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복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장 볼이나 성경장 이치를 가지고 복종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거를 주장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리칠 때가 많습니다. 옳은 것이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맡기고 나는 복종할 것 같으면 내가 십자가 지면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걸머지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내가 십자가 지면 내가 참고 내가 복종을 할 것 같으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참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주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복종에 대해서 마음을 써 나가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됩니다. 그럼 법 있게 살아가려면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법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 것 같으면 그 옳은 일이라도 복종치 못한 것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옳게 여기신 대로 살아가는 그 일인데 그 반대가 죄인이며 하고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끝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네,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다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자, 이 말씀은 통틀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법에 이렇게 말한 말씀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는 사람 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안 쓴다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요. 믿음은 이제 말한 여러 가지 불법한 그 일에서 벗어나야 거기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믿는 신자가 거기에 말조차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쓰고 거기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침조차도 받지 못하고 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불법한 자와 자기 복종치 아니한 자며 또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또 아비를 친 자와 어미를 친 자와 또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을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면 자연히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범하기 쉬운 자 복종치 아니하는 거, 경건치 아니하는 거, 거룩지 아니하는 거. 자, 이것만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사실이지만 믿으면 바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요. 자연히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없는 믿음이요.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오는데 그것이 안 되면 자 헛된 말에 빠진 게 아닙니까? 찬송한 장도 부릅니다. 말에 빠져서 바로 믿지 못하는 그 일 얼마나 참 그 하기가 쉽습니까? 그래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법 있게 쓰려면 법 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그 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법인데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법 있게 쓰여지는데 율법이 나를 자꾸 찾아냅니다. 복종치 않을 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치 아니할 때
너 고집이 세다. 옳은 건 옳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은 것도 복종치 않았느냐? 죽기까지 복종치 않았느냐? 경건한 것은 정욕을 벗어난 생활 아닙니까? 유다서의 중요한 교훈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정욕대로 행하는 것. 정욕이 뭡니까? 육체의 기분 감정과 육체의 본능적으로 아는 지식 가지고 사는 것이 정욕 아닙니까? 기분만 좋으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감정만 고취가 되면 무엇이 이만중합니다. 그 혈기지요. 기분 감정이 전부 혈기를 좌우하게 되는데 기분 좋아 보세요. 감정만 좋아 보세요. 혈기가 납니다. 혈기가 나면 소리도 크게 할 수 있고 말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순전히 혈기로 믿어나가는 이렇게 경건치 못한 이 혈기, 그 정욕으로 믿어나가는 그 일에서 벗어나야 이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혈기로 예수 믿어 나가면 죄인인 것을 면할 도리가 없는 것 가르칩니다. 기분, 감정, 혈기, 자 거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맡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은혜가 된 줄 압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며 죄인이며 자 얼마나 이것이 경건한 것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살면은 그 정욕을 벗어나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그 경건한 것에 대한 마음도 쓰지 아니하니 이론은 많은데 이론은 깊이 하는데 경건이 뭐요? 응? 자, 경건에 대한 조금도 생각도 없고 그 마음도 쓰지 않고 사니 헛된 말에 빠진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디서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에 벗어나지 않아야죠. 거기에 되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뭐에 나와요? 덕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덕이 나오죠. 참 그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도 그 덕은 좋아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싫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은 좋아해요. 사랑하는 거, 겸손한 거, 온유한 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은 좋아하거든요. 그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절으로 있습니다. 요절 같이 오이시죠.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함께 두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알아라.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이 깼으면 율법은 선악인 줄 우리는 아노라. 다음 주일 요절 말씀은 이 교훈은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11절. 다음은 둘째 시간 고린도 후서 4장 16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도 분명히 있으니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어떤 일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어떻게 낙심을 하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상고한 바 말씀 가운데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인간은 육체도 질그릇이요, 마음도 질그릇이요, 우리의 아는 것이나 능력도 모두 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변변치 못한 보잘것없는 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자기를 의뢰할 때에는 낙심을 합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자기를 의뢰하면 틀림없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곳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하노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에 인도해 드리십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환경에다 들어올 것 같으면 그때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둘째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야 되겠으니까 나를 가르치려면 내 아는 것이 확실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나는 착실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제 나름대로 자기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림살이를 할 수 있고 나는 맡은 직책을 할 수 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부를 모두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